사랑합니다. 필요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개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근본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만 해도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충분한 물과 공기를 필요로 합니다. 또 우리에게 건강한 육체를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양소와 또 적정한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필요로 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적절한 기회를 또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또 경제활동을 하면서 얻게 되는 결과물이죠. 바로 돈입니다. 돈 역시 우리가 정말 늘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필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간혹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무리들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 살아계신 또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 많은 필요들 너희에게도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것, 그것은 참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필요를 구할 때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선순위를 좀 잘못 설정하는 것 정도는 그것 역시 자연스러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것까지 문제를 삼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첫 번째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저는 왜 우리가 이 필요의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야 하는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이켜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그 날개 안에 품으려고 했던 신실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선지자 사무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스라엘은 그래도 평안하고 또 안정을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새로운 문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발생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는 장로들이 나와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인간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도 어느 정도 타당해 보이기는 합니다. 당시에 사무엘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브엘세바라는 지역에서 사사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들의 행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무엘의 행실과 같지 아니하고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거나 또 재판을 굽게 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모여 사무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으니 새로운 리더십을 요청합니다 라고 구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만 보면 크게 문제가 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지금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은 사무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으니 새로운 리더십을 요청한 것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행실로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너무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또 너무 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분명 사무엘의 두 아들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무엘상 앞부분에서 보았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꾸짖거나 그 가정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라는 오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야기했던 모든 장로들의 말을 다시 찬찬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반응하신 이유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어떠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분명 지도자가 부정부패한 것은 엄연한 큰 잘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사무엘을 책망하기보다 새로운 리더십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 필요의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한 그 죄보다, 그 악한 모습보다 더한 악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싸워갈 때에 늘 앞장서시던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던 분이셨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셔서 이스라엘을 늘 지켜내시고 계속해서 인도해 가실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싸울 우리의 왕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고 우리의 왕은 무엇입니까? 간단히 이야기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존재,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그 왕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는 나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 있는 존재, 내가 어떻게 해서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불편하고 참 불필요한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생각해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선택지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앞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던 그 미스바에서의 전투의 내용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왕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나의 왕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할 수도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분명 하나님 앞에 많은 필요들을 구하시기 위해 이 자리에 나아오신 줄로 압니다. 그 모든 것들 충분히 하나님 앞에 구하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구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 필요들, 정말 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서 내가 왕이 되고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자 나의 필요를 아뢰기 위해서 나아온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이 말씀 받고 기도하는 시간에 또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정리할 때 또 이렇게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가운데 필요를 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역시 바르게 기억하며 우리의 필요에 그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는, 늘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 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8장은 특별히 듣는다라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여러 번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듣는다라는 표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쓰이느냐에 따라서 어떤 왕을 섬기고 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새로운 왕, 리더십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강력하게 또 엄히 경고하시고 왕의 제도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뒤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무려 8절의 말씀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엄히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화면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왕이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너희의 딸들을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이 모든 것들을 왕에게 주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이 이 정도로 간절하게 엄히 경고하시며 포기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듣지 않는 그 백성들 벌하시거나 아니면 고통 가운데 있도록 내버려 두셔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림을 받은 왕처럼 여겨지더라도 그 백성을 포기할 수 없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엄히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는
이 듣는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 화면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을지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사무엘이 듣되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기도하기 참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자면 우리가 기쁘지 않을 만한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 상하는 말 들었을 때 우리는 오히려 방어적으로, 또 우리 역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지자 사무엘 정도 되면 그 마음에 기쁘지 아니하다면 하나님께 굳이 기도할 것 없이 사무엘이 직접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다스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감정적으로 마땅히 말해도 되는 그 순간에도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최근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땅히 할 수 있는 행동, 마땅히 할 수 있는 말들 멈춰보신 적은 언제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의 삶의 왕은 지금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영원하신 왕은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백성이 그 왕을 버릴지라도 끝까지 엄히 경고하시면서라도 다시 돌이키게 하시려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백성을 사랑하시는 왕입니다. 그 왕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일생이 진정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꼭 기억하며 우리의 필요의 우선순위 잘 설정하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 그 길을 따라 사랑의 통치 안에 늘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